몸이 아파 낳은 부모가 되든 마음이 아파 낳은 부모가 되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모가 되든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부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된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공통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 내가 정말 성공하는 부모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어떤 지위보다 부모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나이 들수록 자식 자랑은 하는 게 아니다. 20대는 미모 자랑, 30대는 학벌 자랑, 40대는 돈 자랑, 50대는 건강 자랑함에 내가 다 밀려도 60 넘어 내가 자식 자랑에서 이기면 진정한 인생의 승자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한 마음이 강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목별 여러분, 이런 자녀에 대한 성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은 부모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냥 결혼하고 사랑해서 살다 보니 아이가 생겼고 어느 순간 내가 부모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 사명을 어떤 입장으로 이행하는가?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인 되어 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주인 부모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대사, 청지기, 대사로서 부모의 입장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대사 부모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모의 사명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실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는 그 일을 주인된 입장에서 하니 아니면 대사, 청지기의 입장에서 하니? 언제나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주인된 입장에서 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사명도 주인된 입장에서 하면 그걸 주인 부모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 주인 부모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언제나 자신의 행복을 자녀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는 부모의 자존심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프라우드예요.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가 되어지는, 곧 자녀가 부모의 정체성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되면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바를 되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화도 내고 자녀 일로 상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 어깨 뽕 들어가는 어깨뽕으로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자녀를 나의 어깨뽕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자녀 잘 돼서 나 목을 좀 들게 해 주십시오. 내 어깨에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라도 좀 잘 돼야 어깨뽕 제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를 나의 어깨뽕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인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대단한 무엇인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자녀를 대단한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갈아넣고 자기만의 성적표를 작성해가는 게 부모의 인생이에요. 학교는 이 정도의 레벨, 직장도 이 정도의 직장, 이 정도는 가야지. 그것을 자기가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어야 대접받고 인정받고 내가 시댁에서, 내가 집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공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만족을 자녀로부터 가지고 싶은 부모가 바로 주인 부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 모습이 여러분 아니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부모 밑에 항상 잘난 자녀가 나오는 건 아니죠? 잘난 자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스스로 자책하며 평생 후회의 교도 속에 스스로 들어가 살아가는 주인 부모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명예훈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그 아이로 인하여 내가 의시되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자녀는 자신의 자랑이어야 하기에 자녀가 자기의 생각과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간을 아이가 지나가지라도 언제나 바른 아이여야 했고, 교회 안에서 특히 그 아이는 목사가 아닌데, 장로가 아닌데, 권사가 아닌데, 목사의 길, 장로의 길, 권사의 길, 그렇게 행동하길, 그렇게 예배 태도를 보이기를 강요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무엇을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들려올 소리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불안하고 걱정이 될까요? 아이가 경험하는 감정보다 부모 자신의 감정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아이가 교회에서 뭔가를 잘못하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체면이 구겨졌다 생각하기에 늘 불안한 부모. 그가 바로 주인 부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사 부모는 어떠할까요? 자녀는 죄인이기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창피한 일을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기에 내 자녀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아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음을 그냥 바라봅니다. 자녀가 잘 자라도 그게 나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청지기 대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에 그냥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자녀가 뭐가 됐어를 이야기하지 않고, 혹 누가 내 주변에서 뭐 이런 일이 있다며 저런 일이 있다며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한 게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자기가 잘한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서 자식 잘된 이야기를 꺼낼 때 오히려 그걸 막는 자가 대사 부모예요. 은근히 말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말하지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자기 노력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자녀를 뭔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결과나 지표에 나의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성실하게 내 자리를 지켰는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만들 능력도 내게 없고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도 내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언제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자녀를 몰아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고 세울지를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 부모에게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자존심과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를 돌보라는 사명을 받은 대사 부모이기에 불완전하고 죄인인 자녀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마음을 1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 평안을, 행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이 바로 대사 부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배의 각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부모의 사명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사 부모입니까? 아니면 주인 부모이십니까? 하지만 대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문제에 현실적인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좀 더 능력이 많았더라면, 정말 내가 결혼할 때 좀 더 나은 조건의 집안과 결혼을 했었더라면, 내가 건물주와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전문직,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과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나의 정보력은 최고지만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없어서, 할아버지의 경제력만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의 무관심도 없어서, 내가 지금 더 할 수 있는데, 자녀들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밖에 되지 못했다, 그렇게 한숨 짓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대사 부모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의 부모로 부르신 것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모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우리에게, 나도 내 몸 하나 제대로 살기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부모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셨을까?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를 맡아 그 안에서 부족하니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여 뭐만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는 그 사람을 최고의 부모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은 부모된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는 방법을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너희는 뭐가 될 수 있느냐? 최고의 부모가 되어야 해. 최고의 부모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최고의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최고의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아이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아이 덕분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부모를 최고의 부모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하여 자녀의 부모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족함을 알고 은혜를 구하며 대사부모로서 최고의 부모의 자리까지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며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시며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우시며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키우고 자라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별 여러분, 주인 부모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주인 부모는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하지만 대사 부모는 자라가고 성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 이상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고 불완전함이 가득한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저 아이가 나와 다를 게 없구나, 저 아이도 나와 다른 것이 하나 없구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내 말이 다 옳아, 다 맞아가 아니라 너도 그렇듯 나도 그렇고 오직 너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이며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듯 부모 역시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기에 내가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와 부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부모인 내가 먼저 자유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인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묵별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부모 은혜 잊지 말라고. 평생 부모 은혜 잊지 말고 부모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며 효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5월달이 됐으니까 다 연락하실 거예요. 야, 5월이다. 잊지 마라. 막 이제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 효도하는 거 마땅히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정말 주인 부모가 아니라 대사 부모라면 이런 말을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효도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인 부모들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사 부모들은 어떻게 말하게 될까? 자녀들에게 평생 은혜를 기억하고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해요. 자식 은혜를 아는 부모가 돼야 돼. 자식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얘기한다고요. 자식 은혜를 아는 부모가 돼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자식이 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갖든 이 아이는 내게 은혜, 그러니까 자식 은혜를 아는 부모가 돼야 돼 말을 한다는 건 결국 이 아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기에 이 고백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만들어집니까? 자녀 앞에서 부모가 버릇없이 대하지 않습니다. 이 버릇없이 대한다는 말이 뭘까요? 부모라고 언어적, 폭력적, 감정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부모니까 어떤 말이든 다 오라, 거침없이 욕설하고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너는 내 말을 다 들어줘야 돼. 그런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돈으로 먹고 자고 공부하고 내 집에서 자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너는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를 키웠으니까 너는 무조건 나한테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아요. 이건 내게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임을 받아 돌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요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주인 부모는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사 부모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에는 부모가 다 모든 걸 쥐고 있잖아요. 힘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결정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부모가 웬만한 모든 걸 해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사실 가정을 이루었다는 건 공유하는 거예요. 누구 게 없어요. 내 자녀들과 함께 내게 없어.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침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4인 가족이 살아요. 그러면 이 침대의 가족의 몫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4분의 1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이 돼야 된다고요. 이상하죠? 침대 하나가 있고 4인 가족이면 그것이 공유되어지면 n분의 1을 하면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왜 목사는 5분의 1이라고 얘기할까? 왜 5분의 1이에요? 하나님의 것 어디 있어요? 그 침대에 4인 가족이 n분의 1을 하면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권한을 다 부모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집안의 거실, 소파, 책상, 의자 거기에 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부모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이 자녀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야 진짜 대사 부모로서 이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며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강력한 가부장 독재 아빠, 예민한 잔소리 대마왕 엄마, 그 둘이 부모로 있는 그 집 평안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정말 안 썩었을까요? 우리는 감추기에 등해요. 여기 있으면 가정에 문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세상에 가정에 문제 없는 집안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지만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독재 아빠, 잔소리 엄마가 부모로 있는 그 집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버릇 없음, 신앙 없음보다 부모의 예의 없음, 믿음 없음을 더 문제 삼고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자녀 덕분에 부모가 자라가는 어떤 부모? 최고의 부모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부모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잘 길러가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모 삼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이를 대단하게 키워가지고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해 부모인 네가 더 은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는, 자녀를 통해 부모인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지시고 주관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렇게 노래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체질, 이게 히브리 말로 예체르란 말인데, 이 체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빚어진 상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의 체질이 뭐냐? 너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걸 내가 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부모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먼지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먼지가 아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먼지가 얘기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어? 아무 영향도 효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묵별 여러분, 자녀들의 변화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먼지털이로 내면에 왜곡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후회받고 열등했던 그 모든 먼지들을 털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먼지가 먼저 다 털어져 나간 온전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상태가 먼저 되어 우리가 자녀에게 나아갈 때 주님은 완성되어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울 것이에요. 자녀를 바르게 세우려고 목적하지 말고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목적하고 걸어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먼지털이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분노들을 먼저 털어내고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도 훈계를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먼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먼지가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호흡곤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방 문 딱 들어가 버리고, 뭐 얘기하려면 아빠는 꼰대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담을 쌓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둘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현실적인 고민이 있음을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아이들을 방목하듯이 키우면 아이들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린 시절부터 강하게 아이들이 필요한 습관을 길러주고 자아가 완전히 설 때까지 교육과 규칙 교육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또 한 분은 부모가 자라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녹록치 않은데 그냥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뭘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가정을 건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맞아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규율과 규칙을 가르치고 바른 원칙을 훈련시키는 것 당연히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자녀가 원칙과 규칙을 어겼을 때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칙과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독재자 아빠의 규칙입니까? 하나님의 원리입니까? 잔소리 대마왕 엄마의 규율입니까? 그걸 먼저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거의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법들은 부모가 그냥 자기의 원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면서 문제가 생기면 분노하고 화를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화와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면 먼지가 섞여 나오는 감정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이 다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른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아빠, 엄마가 정해놓은 원칙과 법이라면 결국 그것을 어길 때 나타나는 문제로 인하여 자녀들의 마음의 고통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사라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화도 내고 해야 되는데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질책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 안에 있고 죄가 결국 그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죄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죄로 인하여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이고 죄로 인해 자신이 해야 될 본분, 학업, 운동, 관계 모든 것이 방해를 받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죄에 더욱 물들어가는 아이들로 인해 결국 부모도 자녀 양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도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대사 부모이기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성공, 쾌락, 통제, 규칙을 정리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법칙을 만들어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방해하는 그런 영혼의 먼지들을 정리해야 돼요. 은혜의 샤워로 먼저 부모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모는 은혜의 샤워를 통하여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부모의 관심이 자녀가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 돼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부모의 관심이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묵별 여러분,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정리하신 것이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이 예배당을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는 성전 아닙니다. 이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성전은 이미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 성전이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교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지한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옛 믿음의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믿음의 핵심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가까이에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게 제가 늘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사를 가거나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가는 게 당연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을 우리는 강요받았고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 마음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여러분 서울대학교 아십니까? 모르세요? 서울대학이라는 걸 있다는 건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서울대학입니다. 그런데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멀어서 안 갔죠, 그렇죠? 그렇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갔어요. 우리는 갈 수 있는데 내 집에서 서울대학교가 너무 멀어서 나는 가지 않았어. 여기 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서울대학이 멀어서 안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서울대학이 아무리 멀어도 지방에 있고 시골에 있어도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 올라오는 학생들이 수천 명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거리보다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으면 이전 교회는 4시 30분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몇 시부터 오느냐? 1시 반부터 예배당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본당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 강남역에 있는 강남 예배당, 사람과 201호, 301호, 401호, 그 좌석이 500석입니다. 1500명이 1시 반부터 거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럼 3시가 되어지면 문을 열고 밑으로 내려와서 줄을 쓰기 시작합니다. 1시간가량을 거기 서 있어야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줄을 쓰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서울 교회당 주변에 있는 강남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오산, 경상북도 경산, 양산 이런 곳에서 왕복 5시간, 6시간 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까운 지역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리시고 주일 예배 섬기시라고. 싫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예배 은혜 받는 게 좋고 그 예배 은혜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왕복 4-5시간이 무슨 문제입니까? 단순히 일주일 특세만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매 주일도 그렇게 섬깁니다. 예배만 드리고 내려가느냐? 아닙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주중에 올라와서 제자 훈련도 합니다. 사역 훈련도 합니다. 순장으로도 섬깁니다.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는 더욱더 좋아지게 되어지고 그 좋아진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은 더욱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들을 이전 교회에서 저는 수없이 목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리가 가깝고 우리 교회 주변에 다 살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 안 하지만 부부가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교회에 대한 욕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가까이 집이 있으면 뭐 합니까? 식사를 나눌 때 목사 욕합니다. 순장 욕합니다. 장로 욕합니다. 그 얘기들을 아이들이 들으면 거리야 가까이 있으니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그 가정이 이루고 있을까요? 그러니 가까이에 있어도 결국 자녀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격려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인정하고 왜 우리가 모든 일에 인정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기에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면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어야 하니까 이건 틀렸어. 저건 안 맞아. 이건 왜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며 교회 가까이 있으면 뭐 합니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살피니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부모의 정확한 이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부모의 헌신, 부모의 애씀, 거리가 아닌 마음의 문제, 그 속에서 말씀과 예배로 자라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하고 자신과 맞는 교회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나와 같이 은혜를 주변의 부모들이 누리게 되어 함께 행복하고 함께 자녀들도 평안을 누리며 부모가 자랑하는 것만큼 자녀도 자랑하는 것을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공간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결국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며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기존의 부모 세대는 기존의 부모 세대대로 함께 한 하나님 아래서 성장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다 저버리고 이전에 해오던 방식만을 고수하고 계승하는 것이 신앙 계승이고 자녀 양육이라고 착각해 왔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교육이 성장했는지 우리는 명확한 답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아닌 어디 쓰다 버릴 수도 없는 것들만 샛별마을에 다 채워두고 우리 때는 이런 것이 없이도 잘했었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자녀 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오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샛별마을에 다 갖다 버릴 만한 거 갖다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다 버리고 새 것을 갖다 쓰라고. 우리 아이들 좋은 거 써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역이 사람이 빠져나가고 인구는 줄어도 저 먼 곳에서 세계로 교회를 오고 싶다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싶다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실제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을 우리는 더욱 귀하게 여기고 주인 부모가 아닌 대사 부모로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가꾸고 살피는 그 일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영혼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먼지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샤워로 다 정리해 줄 것이고 그렇게 정리되어지는 부모는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말만 하면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서로 등을 칠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아빠가 내 마음을 알고 있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서로 말하지 않아도 거리감이 좁혀지고 서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유교적인 모든 관습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앞장서기 이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내 나이 이미 부모 자녀 교육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어른 부모님들도 아니지. 나에게 아직 자녀가 있으면 나의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내가 더 잘 자라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의 천국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많은 책들과 많은 강연을 통해서 완벽한 부모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고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자녀의 모자람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나아가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녀 때문에 이 자녀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신 것 내가 은혜로 받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상처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걸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교회 만드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에 집중하게 될 때 나의 삶의 가정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더 좋게 만드는 가정은 저는 잘 되리라 확실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가정은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와 가정은 축복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교회 잘 될 방향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가정이 잘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세운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때의 가정,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교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건 그래서 일심동체여야만 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대사 부모, 최고의 부모 되셔서 세계로 교회는 최고의 부모들이 모이니까 어떤 교회가 될까요? 완벽하진 않아도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